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교독할 때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함께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함께 또 오늘 말씀 주셨는데 사람이 변하고 자라는 공동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 점심 식사도 많이 하셨지요? 찰밥이 저도 점점 맛있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점심 맛있게 드셨으니까 이제 이 오후 예배 때 영의 양식도 풍성히 배부르게 많이 드시고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저는 오늘 참 기쁜 날이었어요. 왜냐면 제 찐 친구가 오늘 드디어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갔습니다. 너무나도 행복한 날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소식들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어떤 간절히 기다리던 어떤 소식, 오랜 기다림 후에 어떤 그런 소식을 듣게 돼서 그 소식 때문에 막 가슴이 벅차고 감격이 되고 막 입가에 괜히 이렇게 실실 웃게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저처럼 이렇게 막 자랑하고 싶고 이런 소식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복음을 맡은 성도라고 한다면 그런 기쁜 소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변화시킵니다. 한마디 말로도 교회 다니자, 예수님 믿자, 친구야, 이 말 한마디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맡은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 복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변한 그 소식이야말로 정말로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벅차고 자랑이 되고 그런 소식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누군가를 전도하고 또 나의 어떤 돌봄을 통해서 그 사람이 좀 좋게 변하고 또 시간이 흐를수록 더 견실하게 성장해가는 것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행복하게 되거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죠. 전도한 나보다 내 신앙을 역전했어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더 신실한 신앙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좋은 일이죠. 그래서 약간 행복한 위기감을 겪기도 하고 또 어떤 행복한 고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목장에서도 그런 경우를 제가 한 군데 봤는데 이게 고민하시더라고. 목장이 이제 권사님들이 고민하시더라고. 이제 새 신자분들인데 막 새벽 나오시는 거야. 막 이러니까 행복한 고민을 하고 걱정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 그리고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이 역사하심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는 그와 같이 사람이 변화되고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는 항상 사람이 변화되고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이 성도들이 변화하고 성장했다고 했는데 어떤 모습으로 변화했고 성장했는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 소개해 드릴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믿음의 도전을 받고 우리 역시도 그렇게 변화하고 성장하는 그런 건강한 너무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기쁨과 위로가 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바울 일행이
바울만이 아니라 바울의 이제 복음 하고 있는 그 사역팀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교회를 세운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사역을 오래 못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극심한 방해,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다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 수고가, 그 복음 전에서 교회를 세웠던 그 수고가 헛되게 될까봐 마음을 막 졸이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또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도 어떤 환란들을 막 겪고 하니까, 고난이 있으니까 그들을 이제 걱정하는 마음에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는 겁니다. 그럼 디모데를 통해서 3장 5절 보면,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들을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라고 했어요. 걱정해서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듣게 된 소식이 바울이 염려했던 소식과는 전혀 다른 소식이었어요.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들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성도들을 많이 보고 싶어 했는데, 세운 지 얼마 안 된 교회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고 답답했겠어요. 떨어져 있으니까. 그들이 너무 보고 싶어 했는데, 아니 알고 보니까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바울을 너무 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 보고 싶거든요. 여러분도 저를 많이 보고 싶어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관계가 좋은 거 아니겠어요? 목사와 성도가 서로 보고 싶고, 우리 장로님들도 보고 싶고, 서로가 서로를 보고 싶고, 오늘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 다시 또 보고 싶고, 이러한 관계. 이게 바울이 그게 너무나도 기뻤던 거예요. 또 그들이 중요한 게 여러 환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신앙이 믿음 위에 서 있다는 그 소식을 디모데를 통해서 듣게 된 거예요. 그 내용이 6절과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라고 했어요. 그리고 7절에 보면,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힘들거든요. 사역이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너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소식이 바울 일행에게 큰 위로가 됐던 겁니다. 바울 역시도 지금 궁핍함과 환난을 견디면서 힘겹게 어렵게 사역들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성도들에 대한 이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으로 큰 기쁨과 위로가 되었다. 여러분, 신앙의 열매는요, 이런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열매는 이런 힘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도, 또 어려운 상황에서도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어떤 선한 영향력을 받고 그 신앙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또 그것 때문에 다시 열정으로 힘을 내서 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가끔 종종 축복하며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이렇게 그래서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열매를 풍성히 맺혀서, 특히 교사 선생님들에게 그 기도를 해드립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다른 것을 통해서 이성호 목사한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주시는 그 귀한 열매를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위로와 진짜 참된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이들 양육하는 교사의 직무가 너무나도 특별하고 귀하죠. 아까 광고했을 때도 여러분, 중고등부 교사 다시 한번 기도하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꼭 돼야 됩니다. 4명밖에 없어요. 저분들이요, 회계도 하고 서기도 하고 다 해요. 저분들이 천천후입니다. 어렵잖아요. 애들도 많아가지고 2반씩 합반했대요. 지금 제가 참 마음이 아파요. 근데 이 교사의 직무가요, 어렵지만 그래서 특별하고 귀해요. 특별하고 귀합니다. 이 어린아이가요, 훗날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누구를 기억할 것 같으세요? 저는 어렸을 때 저 담당했던, 사실은 목사님보다는 그 선생님들 기억나요. 참 저 개구쟁이여가지고 고생 많이 했어요. 비밀이라 다 말 안 해요, 제가. 그래서 얼마나 개구졌는지 몰라요. 얼마나 개구졌는지. 그런 개구쟁이였는데, 근데 제가 그 선생님들이 감사해서 지금까지도 기억나요. 지금까지도. 그리고 그러니까 그 아이는요, 교회 졸업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을 그 선생님의 헌신과 사랑을 기억하고 삽니다. 평생을 영향을 받고 살아요.
아까 왔던 제 친구도 왜 온지 아세요? 주일학교 때 제 손에 전도돼서 교회 나왔었거든요. 저희 교회. 그게 한번 복음이 묻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어제 통화하는데 결국 내가 다시 오긴 온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주일학교에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능력? 복음을 묻혀놓는 거예요. 그 인생에.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하시잖아요. 교사뿐만 아니죠. 전도하고 양육하고 돌보는 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목장에서 연약한 분들을 챙겨야 할 때도 있죠. 또 영적으로 나 자신보다 연약한 다른 지체를 돌본다는 거, 이거 진짜 어려운 거 쉽지 않아요. 나보다 신앙이 좀 약한 분들을 내가 돌본다는 건요, 정말 많은 수고가 필요하고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정말로. 그러나 훗날 그 연약한 그 지체가, 연약한 그 아이가 그 신앙이 자라고 열매가 됐을 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기쁨은. 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큰 기쁨과 위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일부 예배 때 오늘 얘기 드렸는데요, 제가 얼마나 말썽을 폈는지, 그때 제가 그렇게 말썽을 폈던 저를 담당했던 선생님이 농협에 근무하고 계셨어요. 근데 제가 처음 막 신학교 갈 때 등록금 고지서를 가는데 나는 거기만 안 썼으면 좋겠더라고, 창피해서. 근데 번호표를 뽑았는데 할핀 그 선생님 앞이야, 내가. 그래가지고 번호표를 하고 나서 등록금 고지를 딱 놓고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이, 그 선생님도 내가 얼마나 말썽을 많이 풀었는지 느낌이 그래. 내 앞으로만 오지 마라, 그런 느낌이셔. 근데 그 앞에 딱 가서 고지서를 냈더니 선생님이 보더니 나를 딱 얼굴 보니, 너 신학교 가니? 그래서 네. 우시더라고. 그러면서 수수료를 안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우셨어요. 그 눈물이 뭐냐면 참 너무나도 저를 보면서 위로와 소망을 얻으시고 기쁨의 눈물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신앙의 열매들이 많이 풍성하게 맺혀지게 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소식들, 그런 열매를 통해서 큰 기쁨과 위로가 넘쳐나는 그러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시련과 시험을 통과하는 교회가 되었다 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시련과 시험을 이기는 교회였습니다. 내부적으로 유대인들의 방해가 있었고 외부적으로도 환경이 좋지 않았어요. 우상부터 음란부터 다양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척박한 상황에서 교회가 개척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참 연약한 교회였죠. 그래서 바울도 노심초사하면서 교회를 막 걱정하는 겁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볼 때 마치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개척한 교회를 그냥 그대로 놓고 바울이 와버렸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그랬겠습니까? 그 연약한 성도들이 그 사단의 끄지긴 그런 그 공격들, 그런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과연 견딜 수 있을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죠. 그리고 디모데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아니 본인이 염려했던 것과는 다르게 너무 성도들이 견실하게 잘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래서 내가 좀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그러니까 그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그 교회가 얼마나 연약하고 걱정이 됐는지, 그 괜찮다는 소식을 듣고 견실하게 서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좀 마음이 놓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바울이 생각할 때 연약했던 그 교회가 그런 시련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 그들 자신만의 의지와 노력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미리 전에 한번 복습해 보면 1장 4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라고 했어요. 우선은 하나님이 연약한 그들을, 죄 많던 그들을 사랑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연약한 그들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고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서 전하고 가서 돌보고 하면 되지만 그걸 잘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는 건 누가 하시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귀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사를 비롯해서 또 목장 리더까지, 목자장까지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왜 소망이 있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들을, 그 지체들을 세워가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귀한 거죠.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세우셨다라는 의미로 1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죠. 바울이 이는 그렇게 된 이유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되게 하셔서 그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여기서 말씀을 잘 준비하고 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해야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또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성호 목사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시험을 통과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시험을 통과한 그 결과도 중요했지만 그 과정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결과를 묻지 않으세요. 왜? 결과는 누가 책임지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과정을 보십니다. 그 과정을 보시고 이미 결과는 누가 확증해 놓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확증해 놓으셨어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시험을 통과하고 성장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과정이 참 중요한 거죠. 과정을 보면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통과한 것이 아니었어요. 시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한 해도 마찬가지만 올 한 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여정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시험도 통과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과정이 너무 귀한 거죠. 하나님이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믿음의 큰 어떤 확신을 주시고 그래서 굳건하게 세워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감당할 때 돌볼 때 그 한 명 한 명이 너무 귀한 거죠. 왜? 그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손길이 다 묻어 있거든요. 그래서 귀한 거죠. 물론 바울의 수고와 헌신도 있었죠. 우리도 누군가를 돌볼 때 수고와 헌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는데 변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사람은 안 변해요. 근데 교회에서는 변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제 친구 와서 저거 많이 놀랬을 거예요. 저 장난꾸러기가 제가 저기서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걔는 저를 다 아니까, 초등학교 때 쭉 봤으니까. 여러분, 사람은 변하지 않는데 변해요. 어디서 변해요? 교회에서는 변해요. 누가 변하게 하셔요? 하나님이 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변화와 성장을 놓고 시험을 이기는 것을 놓고 너무나도 감사하면서 동시에 또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9절과 10절을 보세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바울이 이제 어떻게 보답할까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근데 바울이 생각하다가 뭘로 보답하는지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이랬어요.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고 기도했다. 바울이니까 성도들의 그 믿음이 건강하게 세워진 것을 보고 모두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다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면서 내가 이 감사함을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다가 바울은 기도로서 결론을 내린 거예요. 내가 또 기도하자.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작년에 감사했습니까? 올해도 여러분 감사하시다면 무엇으로 보답하셔야 되냐면 기도로 보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기도는 믿는 자가 하나님께 하는 그 믿음의 행위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로 결론을 계속 바울도 내리고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왜 기도한다겠어요? 아직도 이들의 신앙이 더 부족한 그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을 보충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누가 해주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로 믿음을 더 보충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내가 보답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죠. 영적으로 너무나도 의미 있고 귀하고 지혜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보답하고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시고 더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게 순환되는 거죠. 이게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사람은 바울처럼 더욱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를 까먹은 사람은 자꾸 말로 더 까먹어요.
어떻게 까먹어요? 내가 했어요. 내가 했어요. 내가 했어요. 그리고 서운해요. 그 섭섭이가 자꾸 찾아오고 신방을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했어요가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격차가 엄청난 겁니다. 저만큼 벌어지는 거예요. 왜요? 기도할수록 계속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니까? 그 기도를 드시고 응답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요, 신앙이 아무리 견고히 세워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도우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요, 종이 한 장 차이도 안 돼요. 신앙의 차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하루도 견딜 수 없어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했어요. 항상 조심하고 겸손하게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도에게 우리가 올 한 해도 환난과 시험이 없을 수 없어요. 항상 우리는 영적 싸움 중에 있고 우리는 어려움들이 올해도 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어려움 하나도 없으라고 거짓말하지 않아요. 어려움이 올해도 우리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중요한 것은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감당하려 하지 말고 이렇게 바울처럼 기도로서 하나님께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구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시험을 이겨내고 견고하게 신앙을 잘 지키고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로 성장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위기 속에서 견고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지금 또다시 기도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간구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지금 시험을 잘 견디고 이겨낸 것도 너무나도 감사했지만,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지금은 잘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위기가 올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그러한 어떤 시험, 사단의 그런 공격이 있을 거기 때문에 현재 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쁨과 감사 중에도 간절한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을 이유가 뭐냐면, 이후의 여정 가운데 아직도 영적 싸움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아마 오늘이나 아마 내일이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는 겁니다.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바울도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11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라고 했어요.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만나려고 자꾸만 하는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사단이 방해를 해서 가지 못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길을 열어주시도록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바울이 다시 그들을 방문해서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를 좀 다시 더 견실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마치 오랫동안 떨어져 있는 자녀를 만나기 위한 부모의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또 현재 그들의 신앙 상태가 참 좋지만 그래도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더 세우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는지 보세요. 12절을 보니까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라고 했어요. 여러분, 많아서 넘쳐도 괜찮은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잘 하시는데 더 많이 사랑이 넘쳐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다시 사랑합니다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꾸 표현하세요. 우리 교회가 참 좋아요. 속들이 참 따뜻하고 좋아요. 근데 약간 점잖으셔. 그래서 표현이 좀 필요하더라고. 표현이 자꾸만. 그래서 저도 한 번씩 처음 우리 교회 와가지고 사모한테 많이 혼났어요. 왜 이렇게 앞에서 점잖하지 못하게 난리하냐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 저도 점잖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아직 45밖에 안 됐는데 제가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제가 자꾸 웃고 자꾸 우리 교회가 밝아져야 우리 교회가 밝음 가운데 빛이 나고 또 부흥하고 회복하고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볼 때 기뻐야죠. 서로가 서로를 볼 때 안녕하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눈웃음 치면서, 따뜻하게 눈웃음 치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좀 간지럽게, 예, 사랑합니다. 예, 그럼요. 예, 그래야죠.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넘쳐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이 넘치게 달 기도했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더 굳건해져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거룩하고 흠이 없을 만큼 자라게 달고 또 기도합니다. 13절 보세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길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교회가 거룩하게 견실하게 성장해 가길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우리의 수고와 헌신으로 낳았던 그 영적 자녀를 위해서 바울이 지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목회자니까 아니에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전서나 디모데전서 이런 거는 목사만 읽어야겠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역시도 바울처럼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수고 헌신으로 낳았던 영적 자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권면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기도의 동역들이, 기도의 물결들이 자꾸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죠. 제가 좋아서 자꾸 얘기해서 죄송해요. 제가 아까 그 친구도 기도밖에 한 거 없어요. 제가 기도밖에 한 거 없고 군산에 와가지고 오자마자 면접 보고 가는 길에 야 나와 밥 먹게 그랬거든요. 수년 만에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한번 얘기했어요. 나 너 강요 안 할게. 기도만 해줄게. 근데 주중에 전화가 왔어요. 익산에는 제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걔도 그냥 기도만 해줬거든요. 이 기도만 해줬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와서 전화대 펑펑 울어요. 왜? 하나님이 있는 것 같대. 서울에 있다가 해서 저랑 아내랑 둘이 곧장 익산에 가가지고 만나가지고 복음 제시하고 거기서 또 막 울고 해가지고 지금 또 교회 속에서 교회 잘 다니고 있어요. 어제 연락 왔어요. 어제 봉사하고 싶은데 방해가 있대. 그래서 너 결단하고 봉사해라. 내가 막 그랬거든요. 여러분 기도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각자가 영적인 자녀를 품어보세요. 가정의 자녀, 내 자녀도 마찬가지고 남편을 위해서도 또 아내를 위해서도 또 부모를 위해서도 또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또 교사로서 학생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전도로서 영적인 자녀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목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들을 위해서 영적인 부모의 심정으로 바울처럼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내 욕심 때문에 내 소원 때문에 하는 기도가 아니라 다른 영혼을 위해서 하는 기도인데 여러분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들의 신앙을 견고히 세우며 성장시키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변하고 자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악한 세상을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다스리실 때 어떤 방법으로 교회를 통해서 악한 세상을 선하게 다스리시는데 그 교회를 통해 다스리실 때 반드시 그 교회 안에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장해서 그 성장은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항상 변하고 성장해야 돼요. 에베소서 1장 23절 이렇게 말씀하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라. 우리는 여러분 어디서 충만해질 수 있냐? 하나님이 딱 말씀했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우린 충만해질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죄를 찌들고 찢기고 넘어지기만 했던 내가 그런 나 자신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충만하게 바뀔 수 있어요. 성장하고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변화되고 성장해 가는 것. 전에는 그래서 내가 누군가만 기대기만 했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내가 변화되고 성장하면서 누군가의 인생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울처럼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2절에도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곳이다. 교회에선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 멈추면 안 돼요. 그래서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지어져 간다. 함께 성장해 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 다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다 성장해 가야 돼요. 성도라면 교회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되죠. 그렇게 변화가 자꾸만 일어나고 성장해 가야 돼요. 그게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인 겁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잠깐 방심하면요 어느 순간 연약해져서 금방 넘어져요.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신앙. 그래서 바울도 현재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보니까 현재도 충분히 본인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위로가 되지만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미래를 위해서 더 많이 성장하는 그 신앙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님 말씀대로 성도 여러분의 이 믿음과 신앙이
주 안에서 날마다 변화되고 날마다 성장해 가셔서 우리 교회 역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서로 간에 기쁨과 위로가 되는 교회, 서로의 성장을 보면서, 그리고 서로 함께 시련과 그 어떤 시험들을 통과하는 교회 견실히 세워서,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인 자녀를 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서 정말로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 안에도 서로가 서로에게 큰 위로와 또 소망이 될 수 있는, 그렇게 변화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